오늘도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소망하고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겟세마네에서 배우는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면 일평생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또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이 숨을 거두시기 직전까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사역을 감당하시든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는 반드시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고 배워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그 절정을 보여주는 본문인데, 근데 평소에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그걸 보여주는 본문도 있어요. 바로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겟세마네 기도, 오늘 본문 말씀과는 구분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이 말은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그 말이고, 이제 공생의 전반에 걸쳐서 하신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여기 말씀해 보니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 마지막에 보면 들으심을 얻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는 처음에 간구하셨을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기도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시겠다, 이 기도는 응답이 됐다 그러잖아요. 이 말씀에 보면.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이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사를 보시면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시고 여러 장면들 끝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논의하니라. 종교 지도자들이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죽일 논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아이러니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죽이려고 하는 그 기도가, 거기서부터 이제 건져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응답됐다라고 합니다. 보호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예수님이 평소에 사역을 하실 때,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여기 묘사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 그냥 기도하신 게 아닙니다. 평소에도 겟세마네 기도뿐만 아니라 정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를 비교해 볼 때 얼마나 우리가 많이 반성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평소에요, 겟세마네 기도가 아니라 평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심지어 그 기도가 계속 이어지다가 오늘 겟세마네 기도에 당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이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의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를 해오셨는데 그 절정의 기도가 바로 오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자, 오늘 누가는 이 기도의 내용이라든지 기도의 자세, 또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이 세 부분에 걸쳐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의 기도가 정말로 배워져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 기도하고 예수님을 따라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요, 간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간구의 기도예요. 자, 겟세마네에서 하신 첫 번째 기도는 간구였습니다. 42절이 그 핵심이에요.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이 간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이 기도의 기본형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일 첫 번째로는요, 간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십자가의 고통을 앞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적인 생각에 이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크다는 걸 알고 계시니까, 이것이 너무나 쓴 잔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십자가의 잔에 대해서 설교를 했지만 이 잔이 너무나 쓰디 쓴 잔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피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이런 질문을 이제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유약한 생각을 하실 수 있는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래,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죽지, 내 한 몸.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다가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말씀처럼 이 잔을 피하고 싶다, 할 수 있으면 주님 피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은요 100% 사람이십니다. 사람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종종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건 어떤 면에서 조금 신학적으로 부적절한 표현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이제 좀 가연설 같은 그런 건데, 하나님이신데 그냥 이렇게 영혼적으로만 이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육신의 껍데기가 있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예수라고 하는 껍데기가 있고, 하나님이 그 껍데기만 입으셨다. 그러니까 다시 승천하실 때 그 껍데기를 버려두시고, 그 껍데기는 어디 갔는지 모르는 겁니다. 영만 올라갔다, 이렇게 주장하는 실제로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 이건 조금 신학적으로 부적합합니다. 여러분, 100%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은 100%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어요.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알 수 있냐? 십자가를 놨던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고통을 느끼신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십자가가 너무나 아플까봐, 못 박힐 때 얼마나 아플까, 창에 찔릴 때는 더 얼마나 아플까, 피를 내가 몇 리터를 쏟아야 될까,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신 게 아니에요. 이번 주에 계속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수님의 고통의 핵심은 온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진노,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멸하셔야 되는데, 온 인류의 죄악에 대한 이 하나님의 진노,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 존재, 전 인격에 완전히 쏟아 부어진 현장이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영혼의 고통은 사실 우리 인간적인 시각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고통을 알 수 있을까요? 온 인류의 죄악을 다 짊어지고 죽으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고통의 가장 큰 절정은 하나님과의 분리였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요,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삼위일체 그 하나님과의 분리, 가장 큰 고통으로 다가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고통을 앞두신 예수님이 오늘 말씀처럼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신 부분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아픈 마음, 무너진 마음,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든 마음을 아십니다. 왜요? 예수님도 아프셨기 때문에. 아니, 우리보다도 훨씬 더 극한의 고통을 참으시고 감내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아픔,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도무지 내 삶의 소망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를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질시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 그 마음을 아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종종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과연 내 마음 아프고 좀 내가 상해 있는 것들, 정말 내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도 되는가? 뭔가 좀 더 이렇게 거대한 비전을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뭔가 내 마음을 아뢰고 내 상처, 내 아픔, 이렇게 내 눈물에 대해서 토로를 하면 뭔가 이건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게 느껴지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모든 눈물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지금 예수님께서도 그러고 계시잖아요.
겟세마네에서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요, 아버지요, 우리의 표현을 빌리자면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이거 옮기실 수 있습니까? 저 이거 너무나 힘든 거 알고 있어요. 아빠, 할 수 있으시면 이거 옮기실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감내해야 될까요? 제가 너무나 마음이 힘든데요.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솔직하게 기도를 드리고 계시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자신 있게 간구하십시오. 아버지요, 제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지금 이런 문제를 돌파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자녀에게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 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제 아픈 상처의 마음을 하나님 씻어 주시옵소서. 저의 눈물을 거두시고 하나님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모든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의 마음을 다 간구하며 나갈 때 우리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반드시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기도는요, 순종의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순종의 기도. 자, 제가 이제 간구의 기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기도가 이제 간구의 기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간구의 기도가 좀 더 1차원적이다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간구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솔직하게 여러분의 아픈 마음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의 기도의 차원으로 나가야 됩니다. 자, 4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자, 예수님은 자신의 소원을 다 아랜 다음에 주님, 저의 마음이 이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이어서 아버지의 뜻을 지금 구하고 있네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이제 겟세마네 기도의 절정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고백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기도에까지 당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마치 땀이 피로 변할 정도로 기도하신 거예요. 이 기도에까지 가셔야 됐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고백을 들으셔야만 했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임할 때까지 사실은 기도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명한 목적을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39절, 참 은혜로운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아멘입니까? 우리 예수님요, 택하신 자들 중에서 한 분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 오신 뜻이라는 건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자기 자신의 뜻의 성취,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반드시 내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자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초점이 보이십니까?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제 계획이 이런 거니까 제 계획을 성취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의 그 얘기 들으셨죠? 우리 자녀 목표가 요거니까, 요 대학 가는 거니까, 요 직장 들어가는 거니까 하나님, 요거 반드시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우린 보통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는 이겁니다. 저의 주장은 이겁니다. 저의 계획은 이겁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온 세상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의 삶을 보면, 공생애를 보시고 하면 이 땅에 계시는 내내 그것을 가르치셨고, 마치 이런 모습이죠. 우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는 것처럼, 제가 참 사랑하는 찬양인데,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진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완전히 그것만을 위해서 사시는 것처럼 사셨어요. 이 목적 하나만을 위해서.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셨습니까? 십자가까지 가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초점과 발걸음이 보이십니까?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에 완전히 매인 자처럼,
그렇게 걸어가시다가 어디까지 가셨냐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기도는 기억하십시오. 독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쌍방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대화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뭐 단순히 그냥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목표입니다, 이 뜻이 내 뜻입니다, 그게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내 마음을 아뢰고 간구할 수는 있지만은 그 차원에 머물면 안 됩니다. 기도의 최종적인 목표점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음성이 육성으로 누구 야 뭐 내가 여기 있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물론 간혹 육성으로 이렇게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실제로 그랬었고, 그죠? 간혹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 지금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걸 이제 경청하는 기도, 경청의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구하는 기도는 간구의 기도, 그러니까 강청의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듣는 기도는 경청의 기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뭐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음성 가운데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듣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야, 하나님 음성 들으면 좋겠다, 하나님 음성은 어떨까, 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목표점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전자에만 초점을 맞춰요. 정말 하나님 음성 듣기 원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순종이 없다면 여러분, 그건 아무런 뭐 제대로 된 영성이 아닌 거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 전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구합니다. 하나님 제게 더 큰 은사를 주옵소서. 근데 그 중심에 보면 내가 더 큰 은사를 받아서 와, 내가 이런 은사를 지닌 존재야, 과시하고 싶은, 여러분, 그 부재적 현상이 나타났던 교회가 어디죠? 신약교회 중에서 어디예요? 고린도 교회였잖아요.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내가 통변의 은사를 받았다, 나는 예언할 줄 아는데, 나는 병을 고쳐, 나는 능력을 행해, 안진뱅이가 일어났어. 서로 자랑하다가 싸우고 다투고 교회가 분열하고, 그 은사를 부어주신 하나님이 눈물 흘리시죠.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목적에서 은사를 구한다면 차라리 안 받는 게 좋습니다. 왜요? 자기 자아가 더 강화되는 거예요. 더 종교적인 괴물 되는 겁니다. 내가 더 큰 은사를 지니는데.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내세우고 자기가 주장하고 내가 더 커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목표점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함이죠. 우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그 목표점이 뭡니까? 내가 더 과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어떻게 하면 더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할렐루야. 사모하시되 방언을 받고, 그 목표가 뭐냐면 내 방언할 수 있어가 아니에요. 그 방언을 통해서 내가 더 깊이 성도를 향해서 중보기도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더 뜨거운 말씀의 은사를 구하세요. 말씀을 열어 주옵소서. 그 목표가 뭡니까? 야, 나는 말씀을 이렇게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깨달아 아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이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듣는 기도는 순종의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또 한번 따라 할까요? 순종의 기도. 자, 그 이유가 뭘까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을 통해서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보통 내가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단편적으로 보면 그게 정말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불행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은 당장에는 내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항상 내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당장 내 마음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중에 보면 여러분, 그건 궁극적인 행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앞둔 우리 예수님, 이 십자가의 쓴 잔을 피하시고 싶으셨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시니까. 하지만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깊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정말 이 땀이 막 피가 될 정도로 주님, 저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결국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그때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우리 예수님 정말 승리하셨다는 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마지막 운명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도다. 내가 다 이루었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의 결과는 여기에만 그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신 자신이 하나님께 존귀한 이름으로 높여졌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에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것의 핵심도 뭐죠? 주기도문의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그 하늘에서 이루신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게 주기도문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우리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걸음을 걷고 살아가는 이 모든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주기도문의 핵심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로마서 8장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든 일을 결정하실 때 성령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뜻을 구하셔야 돼요. 아멘 해놓고 많은 분들이 그냥 적당히 기도한 다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으로 임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해서 그냥 가버립니다. 제가 일전에 주일 말씀에서 그런 말씀 드렸죠. 이런 식이에요. 예수 믿는 분들도 내 자녀가 연봉 5천만 원 주는 직장과 3천만 원 주는 직장을 이제 합격을 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딜 갈까요? 연봉 더 많이 주는데, 복지 혜택이 더 좋은데, 사람들로부터 야, 너 좋은 직장 들어갔다 그렇게 칭송받을 수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두 번째 직장을 가는 게 하나님 뜻이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도 그런 거예요. 내 마음에 소원 하나 딱 정해놓고 몇 번 기도해 본 다음에 하나님 가겠습니다, 타협 받습니다 이러면서 선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확신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을 확실히 주실 때, 성령의 감동으로 주실 때, 마음의 평강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충만한 확신이 들 때 그 길을 선택해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세요. 그 음성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처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는 시험을 이기는 기도였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험을 이기는 기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참석하시느라 많이 피곤하셨죠? 우리 한번 스트레칭 한번 합시다. 우리 쫙 이렇게 어깨 한번 펴시고. 예. 쉽지 않습니다. 그죠? 일주일 동안 우리가 참 감사한 게 이번 집회 가운데 하나님이 참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간증을 하시고.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많이 피곤하실 겁니다. 우리 마지막에 집중해서 나가길 원해요. 여러분 이 본문은요, 이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데 감싸기식 구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자, 39절 말씀은 여러분 구조를 한번 보세요. 39절은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고, 그 다음에 이제 40절부터 46절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자, 첫 절과 마지막 절을 보세요. 40절과 46절에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그 이유를 말합니다.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자 4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뭐라 그럽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한마디로 말해서 막 살게 됩니다. 우리의 용어로 막 살게 돼요.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해도 해보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다가 기도가 없으면 시험에 빠져서 넘어지게 돼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유혹에 빠졌던 이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깨어서 즐겨 하나님을 찬양하기 좋아했던 다윗, 하프를 키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다윗의 시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찬양하길 좋아했던 그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그렇게 승리를 하면서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깨어 기도하지 않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막 기쁨으로 찬양하지 않기 시작하고, 정말 그의 삶 가운데서 예배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유혹에 넘어지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그 결과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는 충신을 살해해버리고 아들도 죽고 집안에 끊임없이 칼부림이 나고, 이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보십시오. 단순히 범죄가 범죄를 낳은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예배하지 않으니까, 찬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니까 죄 가운데 넘어지게 되고 순차적으로 집안이 끊임없는 고통 속에서. 여러분 삼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 여우 뼈 하나 가지고 막 쳐 죽여서 막 수많은 적군들을 막 쳐 죽여버리고요,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용장으로서 막 위엄을 바라고 그런 직위로서 부름을 받았잖아요. 이스라엘의 대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언제 드릴라의 유혹에 넘어갔죠? 언제 넘어갔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을 때, 예배하지 않았을 때. 그가 나실인이었는데 영적 나태함에 빠져서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유혹에 넘어져서,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삼손만 그런 유혹에서 넘어지게 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비참한 상황이 돼서, 물론 결국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까지 뽑히고 비참해진 다음에 한 번만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면서 적병들을 무찌르는 마지막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여러분 그 전까지 비참해지잖아요. 이 한 명의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한 지도자 때문에.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유혹, 시험이라고 하는 의미가 단순히 내 삶 가운데 조금 죄짓고 시험에 조금 빠지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시험에 빠지면 하나님의 뜻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성도가 유혹에 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데미지를 입는다고요. 파괴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요, 그냥
나는 뭐 보잘것없는 한 성도야,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른손 한번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개슴츠레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 분이 5분 계셔서 한번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명받은 귀중한 존재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시험에 무너지고 여러분이 만약에 유혹 가운데서 쓰러지게 된다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타격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는 겁니다. 사단의 계략 중에 계략이 바로 이거죠.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 하나님을 정말 두 손 들고 전심을 다해서 찬양하지 않는 것,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면서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붙들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 그건 그냥 그것에만 그쳐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고 여러분이 넘어뜨려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큰 데미지를 입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보면은 죄에 빠지지 말고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되는 그 이유가 뭐라 그럽니까? 여기서도 말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공격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흥왕케 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것이 시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도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길을 걷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의 연속을 당하게 되고 유혹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단이 여러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험에 들지 않을 수는 있는 거예요. 유혹이 나에게 찾아올 수 있지만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수는 있는 겁니다. 언제요?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기도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기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내 뜻이 굽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사탄의 공격이 무마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는데, 오늘 밤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죠. 십자가로 승리하셨는데 그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었는지 아세요? 바로 이 한 구절에 있습니다. 우리 44절 한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정답이 바로 여기 있어요. 예수님의 이 간절한 기도, 아니 간절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부족합니다. 정말 이 땀이 피로 변할 정도로 사력을 다해서 아버지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셨던 이 기도가 바로 예수님 십자가 승리의 비결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 예수님 본받아 뜨거운 기도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겟세마네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도 함께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승리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신의 뜻은 포기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한 사탄이 주는 시험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기도라고 하는 것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성금요일을 맞아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이 학창시절에 읽었던 이 윤동주 시인의 시 한 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길 원하는데 그 제목이 십자가예요. 한번 띄워주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이 시에서 가장 가슴에 와닿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기독인이었던 윤동주 시인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셨잖아요. 몸으로는 이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히 단절이 되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부르짖으시면서 극한의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 순간을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통이 불행이 아니라 이 구속의 사명을 이룬 진정한 행복의 현장이 된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독립운동을 하던 윤동주 시인은 1945년 2월 16일 일본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일본군의 생체 실험의 희생자로서 이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행복한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사명 완수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성금요일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정말로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우리 윤동주 시인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내 존재의 목적이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성금요일에 예수님에 따라서 정말로 뜨겁게 기도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뜨겁게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어린 양 되신 그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줄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아멘.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줄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 전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아멘 아멘.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아멘.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붙들과 함께 기도할 때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내 정욕을 위해서,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뜻을 관철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주님을 어떤 면에서 이용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예수님처럼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순종의 기도를 드리며 나갑시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원대로 되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 찾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